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39편의 말씀을 가지고 사업의 좌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편은 시인데요. 여러분 혹시 시 좀 읽으시나요? 어떠신가요? 예, 시를 읽으면 사실은 시인들은 참 너무 언어의 마술사 같기도 하고 읽을 때마다 이 사람도 정말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어떤 국문과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 제가 제가 예전에 어떤 평론가가 이야기하는 거 얘기를 들었는데요. 글을 정말 그 좀 쓸 줄 아는 사람은 평론가가 된대요. 근데 평론가보다 좀 더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소설가가 되고 진짜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시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통은 시를 평가하고 또 소설을 평가하니까 평론가가 제일 똑똑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평론가가 이야기하기를 꽤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그렇지 않다. 시인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가끔 시편을 읽으면서 한 번 읽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의미를 마치 그림처럼 읽혀지기도 하고 그래서 몇 번씩 읽게 되는데 아마 오늘 아침에 이 시편을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러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은 사실은 큰 중병을 앓고 있는 자가 드리는 참회의 시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몸이 너무 아프고 정말 뜻하지 않은 질병 가운데 있는데 그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시편을 기록한 것이죠. 질병 가운데 시인은 그런데 헛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몸이 아프면 원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 환우분들의 그 병을 인정하는 그 과정을 어느 사람 몇 단계로 나누는데 시인은 그 과정을 잘 지났는지 병 가운데 있는 자신의 삶 속에서 헛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 지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또한 험악한 말로 사람들을 탓하지도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도 않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 탓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입을 다물어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근신을 먹잖아요. 근데 시인은 스스로 자기 입을 근신합니다. 그리고는 영혼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이죠.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많이 하는 일들이 대부분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큰 위기에 닥쳤는지, 물론 고함을 쳐야 할 때도 있겠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누구를 탓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말을 함으로 어떤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지금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근신하며 보내기로 결정해요. 입을 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침묵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사사로움 없이 삼가면서 공손한 태도로 자신을 가다듬는 것, 그것이 곧 침묵이에요. 제가 가끔 저를 처음 만나자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갈 때 만나는 장소에 미리 갑니다. 한 20분 전에.
그다음에 상가에 들어가서 몸을 이렇게 단정을 하게 하고 화장실도 미리 갔다 와요. 그다음에 그분을 만나러 갑니다. 5분 전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럼 난생 처음 본 분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과 만나서 3시간을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분은 처음 본 저에게도 참 말씀을 많이 하세요. 3시간 동안 막 왜 목사님을 만나러 왔는지를 막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그럼 3시간 동안 얘기를 들어요. 근데 제가 미리 화장실을 갔다 오는 이유는 그분이 막 쏟아낼 때 제가 잠시만요, 제가 참 급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면 맥이 끊길까봐 가서 다 준비를 하고 와서 이제 목이 저도 마르니까 물을 얹어놓고 말씀하신 걸 들어요. 3시간은 쭉 듣습니다. 그런데 3시간 얘기를 들을 때 제가 그냥 가만히 그냥 나무처럼 듣고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마음에서 여러 말들을 하면서 계속 들어요. 이제 소위 관상적 경청이라고 해서 옆에 이제 한 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분과 제가 단둘이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셋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 저 분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같이 나누는 거죠. 대화를 하니까 3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근데 실은 제가 침묵을 하는 것은 사실은 제 안에 많은 말이 있고, 사실 그 많은 말을 하나님과 나누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시인은 오늘 그렇게 입을 닫고 침묵함으로 겉으로는 그렇게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을 가다듬어서 실은 영혼의 입술을 하나님께 열고 이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말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을 듣기로 한 것, 그것이 바로 침묵이에요. 저도 달리기를 할 때나 이럴 때도 리듬에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침묵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요. 그리고 나아가서 시인은 자신의 인생의 시작과 마침이 주님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의 연한이 매우 짧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두꺼운 믿음의 선인들의 이렇게 좋은 명언들이 나온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제가 다 읽고 나서 다 좋은 얘기네 이렇게 했는데 딱 하나,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문장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죽음을 아는 것이 사리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면 내가 이것을 취해야 할 이득인지 버려야 할 유혹인지 구분된다는 거죠. 내가 이게 객기를 부려서 막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도전인지 구분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인은 그 부분을 자기의 생명의 연한이 매우 짧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인의 강구는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을 넘어서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존재가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가요. 그래서 거기서 신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병에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 저 이번 주에 막아야 되는 돈 2천만 원이 필요해요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만 계속하면 소진되고 고갈돼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나의 존재와 실존이 나의 사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고백하는 지점까지 나아가면 거기서부터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진짜 도움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 손이라는 게 있다면 그분의 한쪽 손의 한 뼘으로도 재어지는 짧은 것이 자신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짧은 거죠. 그리고 만약 하나님 그분이 숨을 쉬신다고 한다면 영원하신 그분의 숨과 숨 사이에 겨우 머물며 살다 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이라고 시인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를 얼마쯤으로 생각하시나요? 저는 목회자다 보니 죽음을 많이 봐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의 장례를 치러야 할 때도 있었고 태어난 지 1년이 조금 넘은 아이의 장례를 치른 분도 또 아주 연세가 지긋하셔서 돌아가신 분도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자가 돼서 가장 많이 정말 준비를 많이 해서 그 설교를 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자리는 사실 주일 설교가 아니에요. 다른 자리가 아니고 사실 장례의 자리예요.
그 장례를 집례할 때만큼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장례를 집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또 그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대단한 무게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인은 오늘 자신의 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 그 모든 시간을 지나면서 내 인생이 정말 짧디 짧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고 또 그 고난 속에서 침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라고 결정하고 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유한함을 알아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신을 도와주셨으면 정말 좋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서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시인의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앞에 이렇게 오늘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자신의 소망을 오직 주님께만 두겠다고 말하면서 오늘 시를 마무리 짓고 있어요. 물론 뒤에 더 아직 시편이 더 남아 있기는 합니다. 이젠 고인이 된 최희준 씨 여러분 아실 텐데요. 그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죠. 근데 어렸을 때 전 이 노래가 그냥 좋았어요. 어린 나이인데 그분이 좀 이렇게 웃으시면서 노래하는 게 다른 분들하고 좀 느낌은 다르더라고요. 그냥 어린 마음에 되게 좀 푸근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노래의 가사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가사가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정말 인생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나이를 조금씩 더 먹어가면서 많이 하게 되고, 특별히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또 질병을 갖게 될 때 이런 마음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는 것은 이러한 시간들을 생의 허무와 공허하고 나그네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실 텐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 불행의 유일한 원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기 방에 조용히 머무는 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삶이 너무 공허하고 허무하니까 어디든 막 뛰쳐나가야 될 것만 같고, 몸이 아프니까 막 못 견딜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인간 불행의 유일한 원인은 자기 방에 혼자 조용히 머무는 법을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시련을 또 지나갈 때 또 용기가 없을 때가 있어요. 또 노년의 다윗처럼 스스로 자신의 몸조차 따뜻하게 할 수도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의 성취와 성공도 할 수 없을 때, 이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인생을 지탱해 주는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성도에게는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2019년에 낸 책 중에 죽음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의문문인데요. 누가 날 죽였지?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꽤 두꺼운 그 두 권의 책을 꽉 채우고 나서 맨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지금까지 그를 사로잡았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이 머릿속에서 꿈틀거린다. 나는 왜 죽었는지가 아니라 보다 근원적이고 신비로운 질문이 그에게 말을 걸어온다. 나는 왜 태어났지? 누가 날 죽였지? 나는 왜 죽었지? 이런 질문이 맨 마지막엔 그 죽음이라는 책 제목에 어울리지 않게 나는 왜 태어났지? 라고 하는 탄생의 제목으로 마무리 짓고 있어요. 죽음을 깊게 생각하면 여러분 스스로 사실은 생명을 생각하게 되고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현대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사실 전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백세 보험을 팔잖아요. 근데 그 백세 보험을 파는 회사의 회장은 80세도 못 돼서 죽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전에는 죽음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것도 사실 집이었고 삶과 죽음이 한자리에서 목격이 되었죠. 그러나 현대는 삶의 공간과 죽음의 공간을 철저히 분리해요. 그런데 그 공간의 분리가 생각의 분리로 이어졌고 결국 사람들은 자신에겐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죽음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시대, 죽음을 잊어버리게 하는 시대를 살지요. 그러다 결국 자신의 죽음의 자리에서야 비로소 처음 죽음의 실체를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게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목회자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목회자가 돼서 너무 좋았던 건 죽음이 제 바로 옆자리에 있다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는 거고 그게 실제라는 것을 자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행복해지기 위해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설사 죽음을 생각해도 죽음을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카드 정도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죽음보다 이건 크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 어려움을 지나가는 것이죠. 모든 거품을 터뜨리는 송곳으로 죽음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난의 거품도 죽음이면 야, 죽음보다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이라는 카드 앞에서 모든 문제들을 작은 것처럼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정작 죽음이 그 문제로 등장할 때 그럼 우리는 무슨 카드로 이 죽음을 넘어서야 할까요? 그때는 아무런 카드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그럴듯하고 달을 정복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사실 우리가 신고 있는 이 신발 한 켤레의 땅 위에 서서 사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천하를 호령하고 사는 것처럼 말해요. 전 뉴스를 보면 사실은 마음속으로 헛웃음을 지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 한 500년 살려고 저렇게 사나? 이런 거죠.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것 같지만 20년 뒤만 지나면 저 사람도 우리는 모두 그의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흙으로 돌아갈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된다는 것은 우주 속 드라마의 한 배역을 맡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은 없어요. 돈 많다고 건강하다고 많이 배웠다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발 한 켤레 그 크기만큼의 땅에 서서 사는 존재에 불과해요. 대단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그냥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우주의 통치자이냐 행세하는 이들에게 시인은 고개를 숙여 자신이 딛고 있는 그 한 켤레의 땅을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한 뼘도 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선으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과 하나님의 시선 그 사이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그 사업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거기에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업을 죽음과 전능하신 신이신 당신 사이에 우리가 서야 할 땅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목회를 그런 걸로 받은 거죠. 저는 목회자가 전혀 대단한 사람이라고 결코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나중에 죽을 때 원래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묘비 앞에 성도 안신권 이렇게만 적혀서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다 똑같은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죽음과 하나님의 교차점, 그것이 바로 우리 사업의 좌표입니다.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이라고 하는 이가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대상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 신앙을 말한다고 하는 것, 종교를 말한다고 하는 건 거대한 어떤 대상을 막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분 안에 품어져 있는 나라고 하는 한 존재,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어떨까요? 정말 하찮습니다. 별 볼 일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을 갖게 되면 나타나는 경향 중에 하나는
많은 믿음의 선인들이 그런데요. 대부분 매우 겸손해요. 매우 부드럽습니다. 매우 관대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의 영성은 땅의 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나름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공부했다는 분들 중에 나 많이 배웠어 이런 분들을 보면 아직 배울 게 더 있구나 이런 게 그냥 느껴져요. 저도 많이 배우진 않았지만 그런데 많이 배운 것 같은데 말씀도 조심하고 말하기보다는 엄청 많이 듣고 그리고 나서 말할 때도 보통 이렇게 얘기한 제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제 생각은 이러이러합니다 이러면 더 귀가 쫑긋하게 듣게 돼요. 그런데 신앙을 많이 갖는다는 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뭐 현란한 어휘를 막 하고 막 신앙 얘기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부드러워지고 좀 더 참고 관대해지고 따뜻해지고 사람에 대한 연민이 많아지고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 많아지면 믿음이 깊어지면 눈물이 많아져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 불같은 사람 아닙니까? 사울 이럴 때 칼 두고 막 다 죽이러 다니잖아요. 근데 그가 막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 예수님 만나고 확 헷가닥 뒤집히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돼요. 근데 여전히 불같아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함에도 처할 줄 안다. 삶의 모든 형편에 그냥 거할 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한 상황에서만 잘 평안을 누리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가난한 상황에서만 평안을 누리시나요? 그러면 오히려 그 반대 지점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면서 그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이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우 눈물이 많은 사람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장로들과 그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에서도 서로 울면서 헤어지잖아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눈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면 사람들 앞에서는 따뜻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안 울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엄청 뻑뻑해요. 근데 신앙은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이끄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건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사업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사업의 시작점이고 사업의 좌표가 됩니다. 이제 8월의 첫 주를 지납니다. 또 여름의 한창을 지나게 되는데 매미도 울고 또 휴가도 안 다녀오셨던 분들 계시면 휴가도 다녀오세요. 쉼도 영혼의 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낼 때 이때 내 사업의 좌표는 잘 찍혀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여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펴보면서 이 여름도 잘 지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업과 또 제게 주신 목회를 잘 감당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